우리 찬양해주신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할까요? 네, 많이 오셨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조금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처음 보실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광고했고 또 그랬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어색하지만 같이 한번 환영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필요와 또 갈망에 의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지만, 사람의 걸음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이 먼저 날 발견한 것이죠. 내가 찾고 두드린 것 같지만 사실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목마르고 갈급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목마름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목마름의 갈망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결정마다 그 갈망에 숨어있는 동기가, 그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 전부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혹시 육지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있으면 축복을 드리드리 해드리려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 다 도민들 오셨고, 저기 제가 방금 들어가 보니까 애기들이 저기 꽉 차 있어요. 2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자야 될 아이들이 지금 다 모여있고, 여기 아이 5 있는 집사님 계십니다. 아이 5. 여기 앞에 우리 사모님 4, 목사님 사모님 4, 기본 3, 그 다음에 저희는 2.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세상 속에서 씨름하시고 육아에, 집안일에, 엄마 아빠 노릇하시고 각자 참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실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목마름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압축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한 어떤 교회에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 외부 사역 이제 집회 나가기 전에 잠깐 이제 시간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교회 공간도 보고, 또 여기 귀한 집사님 부부께서 거기 직접 가셔서 또 보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음향까지도 만지시고 안 나오는 스피커까지 다 나오게 만들어 놨더니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장소 사용 불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웬 말이야. 근데 뭐 안 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 제주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서류를 또 올리고, 거기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장소 사용 허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수전도단도 안 됐대. 저는 예수전도단 아닙니다. 선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가정교회 출신이거든요. 여기를 참 이렇게 공간을 얻기까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뭐 하면 돼요? 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잘 아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주님이 다 준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까? 아직 첫 모임도 시작을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불안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여야 되는데 여기 불안함 가지고 오신 분들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다들 밝고 환하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빛이 나는 게 보여요.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빛이 나고 아름다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말은 영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이 다르고 눈빛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마른 뼈 속에서도 군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께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듣고 순종. 네,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근데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문제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만 있어서 그게 문제거든요. 듣고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실 다른 장소도 이렇게 사용해달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이곳 제주영락교회의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과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엔진이 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제주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담아낼 수 있는 제주도의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이 불을 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보지 않더라도 육안으로만 한번 보세요. 불 붙은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불이 쏟아지는 그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제주영락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나 거저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사모하고 이 교회 전체가 원해야 되는 것이고 야곱처럼 갈망하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놓아주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저주받았어요? 에서는 육의 것을 사모했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첫사람으로 첫 번째 장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는데 에서가 육의 눈으로만 살아요. 육체로 보이는 것만 살고 장자권의 축복 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안 와요. 나중에 축복 야곱이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이삭을 찾아가서 축복 남은 거 있으면 주십시오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축복 다 쏟아졌을 겁니다.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 육체를 지불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점잖은 척하지 않고 거룩한 척하지 않고 경건의 가짜 모양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제주도가 참 그 성특유의 우상숭배가 많죠. 무속신앙과 역사적인 상처도 아직까지 스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쵸? 벌어진 그 상처가 아직 아무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누구만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보다 더한 곳도 십자가가 들어갔을 때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아무리 어둡고 짙어도 작은 빛 하나만 딱 들어가도 다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한양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그 사진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요, 온갖 배설물들이 한양시내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배설물이요. 그 인분과 막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무슨 민족이라고 해요? 백의 민족이라고 해서 옷은 하얀데 씻지를 않아. 이게 우리나라였거든요.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교사님들이 작성한 그 선교일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선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거리에 똥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선교하기가 힘들다. 냄새 때문에. 이게 선교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0년 전에 조선 땅이 그랬습니다. 근데 주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요, 여러분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변화돼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새로운 국가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었죠. 영국에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부흥이 일어나서 그때 헌신된 어린 선교사님들이요, 이 먼 조선까지 배 타고 찾아와서 여기서 안 받아주니까 중국 땅에 가가지고 성경 번역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육열이 낮으니까 문맹률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고 변화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자녀들까지 다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순교의 피까지 다 쏟아 부어서 여기서 십자가를 세웠을 때 이 나라가 바뀐 겁니다.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 너무나 잘 알죠. 그 부흥을 통해서 나라의 역사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를 공부해보면요, 평양 대부흥을 유례 없는 부흥으로, 가장 길게 이 땅 가운데 불이 남아있었던 부흥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부흥을 통해서 한반도의 역사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바뀌었고, 신앙적인 어떤 의식 수준과 체계가 바뀌었고, 사회 전체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 세웠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피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게 원조받던 전 세계의 제일 가난한 최대 빈민국 2위가 이 나라였어요. 전 국민이 거지로 살던 나라였는데 다 길거리 보세요. 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과 각종 귀신들과 귀신 숭배가 우상으로 가득했던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이 현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요, 그걸 붙잡았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저도 PK, MK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항상 철야 기도하고 항상 새벽 기도까지 하고 가셔요. 그리고 금요일이고 뭐 날짜만 어떻게 한 3일, 4일 나면은 다 차 끌고 기도원 가서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제가 그랬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십시오 할 때 이 나라가 실제로 살아났던 거죠.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에 있었던 부모님의 세대들, 그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지 않으시려거든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강력하고도 단순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인생이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한 번이니까 우리 욜로 하자 해서 내 맘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런 단순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땅보다 커요? 작습니다. 이 작은 땅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바꾸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자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제주도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은 아는 것으로 바뀌지 않고 강야에 떠도는 작은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게 아니라 퍼뜨려지는, 없어지는 그런 음성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칼날처럼 전략도 알고 전쟁도 알고 세계사도 알고 역사도 알고 문화도 알고 교회 신학도 알고 이런 거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 바뀌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전쟁의 성패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이 전쟁, 여호와 니시를 가르치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잊어버리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전쟁의 승패는, 이 나라의 국가적인 존폐 위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원하는 거, 가장 붙잡아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만 있다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세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잠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요 무료예요. 은혜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만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것이 없잖아요. 좋은 것을 줘도 배고픈 것이 없는 사람은 이게 좋은 게 좋은 줄 모릅니다. 배부른 사람은 다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은혜 제일 못 받습니다. 천재 베토벤이 그 유명한 작곡을 하나 하거든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이거 지금 들을 때 무슨 생각 나세요? 트럭 주차 생각나죠? 뒤로 후진하는 이 위대한 명곡을 트럭 주차 후진곡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이 노래 딱 들려버리면 명곡이 아니고 트럭 주차하는가 보다 깜짝 놀라요. 흔해진 겁니다. 흔해져 버리니까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 희소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희소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앱으로 그냥 성경 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너무나 흔해져서 말씀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그냥 내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잖아요. 밥 먹다가 들고 그냥 밥 먹어야 되니까 잠깐 그냥 꺼버리고 졸리니까 듣다가 또 꺼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쇼핑하듯이 이 설교도 들었다가 저 설교도 들었다가 이게 지금 우리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설교 쇼핑하려 다닌다. 사람들이 이런 말 실제로 합니다. 그나마 들려지는 그 설교조차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뭐 이래서 저래 저거 저래서 저래 이분은 옛날에 뭐 이래서 이래 다 그거 가지고도 다 쪼개고 자르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겁니다.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대요. 순도 99%가 아니라 1000% 이상 되는 그 금들, 정금이 너무 맑아서 이 투명하게 보이는 금들이 많대요. 여러분, 금과 다이아가 그렇게 많으면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동네 개똥이도 다 들고 다니는 금반지 차고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패하고 마음이 타락하니까 천국 가서도 다 금반지 차고 다니는 줄 알아요. 전도 많이 해서 금목걸이 다이아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천국에 금이 그렇게 많다며.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천국에는 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 천국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영광 때문에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배고프세요? 하나님을 막 갈급해서 배고파하면서 헐떡이듯이 그분을 찾고 계십니까? 80년대, 90년도에 이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고난이 없어져 버린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고난이 뭔지 몰라요. 고난? 그게 뭐야? 어려움? 그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나가서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데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엄마 부탁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배고픔이 뭔지, 고난이 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거 견디기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박차고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도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버려. 가나안 교회 많잖아요, 요즘에.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뭐하러 나가?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그렇죠? 고난이 없다는 거 이거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근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없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사실 주님 찾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데 고난 받는 자의 태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가 부자와 비교하면요, 이 부유함이 많지 않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하루 막 겨우 한 끼 먹고 살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아요. 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는요, 사서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 삶에서도요, 목마름이 없을 때, 배고픔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변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처음은 너무나 좋았는데 은혜스러웠는데 갈수록 변질되고 기독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너 종교 뭐야? 나 기독교야. 내 액세서리 하나 걸치고 다니는 것처럼 가볍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주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주님의 몸에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다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가장 귀한 비밀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이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신령한 신비한 비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목말라 헐떡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또 찾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이런 갈망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이 땅을 밟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지금까지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마름이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에서부터 나를 뭔가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뭔가 다른 우물을 내가 지금 파고 그거를 지금 마시고 있으니까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얼굴을 네가 구하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와서 산지 한 1년 반에서 지금 2년 이제 이렇게 가까이 되어 가는데,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여기 와서 참 사랑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축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니까 참 아름답게 주님 섬기시는 분들을 진짜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이게 저희도 이렇게 가정에 있을 때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많다. 또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만나는 분들 너무 아름답다. 참 헌신되어 있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제가 육지를 요즘에 갈 일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도 좋은 분들 많은데 제주 오면 진짜 너무 순수하세요. 바보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게 돼요. 진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 이런 거 막 고민하시고 그런 흔적들과 얼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노래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고 다 있는데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빠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각종 달란트와 은사를 받은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노래도 잘할 수 있고 설교도 잘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사로 섬기시는 귀한 분들 많지만 진짜 주님을 향한 경배와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저도요, 어릴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것을, 방문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임재를 놓쳐버리고 막 내 마음대로 방황하면서 살다가 방 안에 있을 때 너무 목마르고 헐떡일 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주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배고픈 거예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그가 수금을 타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그 임재를 경험하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뭐예요? 35년 동안 이스라엘의 4,000명의 연주자들을 밤낮으로 쉬지 않게 그곳에다가 두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갈망이었던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땅 예루살렘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열방이 복받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도 그렇게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또 우리 교회들이 진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귀하고 아름답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프로그램 돌려서 애들 그냥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지내고 먹을 거 주고 간식 주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간식을 줘야 일단 마음이 열리지 애들이.
근데 간식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이 자리에 있구나. 아, 이 자리에 뭔가 따뜻한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뭔지는 내가 말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과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가 이게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가 따뜻하게 이곳에 머물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 가운데 다윗 같은 아이들, 요셉 같은 아이들, 다니엘같이 총명한 아이들, 하나님의 꿈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그 임재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애들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해도요, 나중에 다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잖아요. 애들이 뭔지 표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임재를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진짜 예배 속에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가 재정이든 인적 자원이든 필요한 모든 게 있으면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 맛집 좋다고 해서 전국 돌아다니잖아요. 여행 좋다고 없던 시간과 막 빚까지 내가지고 해외여행까지 다 다니는 세대인데 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에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바뀌고 열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도록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우리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데 인색하고 방해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해요. 지름길입니다. 겉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가 그냥 운영되잖아요.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임재가 없어요. 세상 속에 잠식당하고 세상도 지금 잠들어 있는, 세상은 원래 잠들어 있습니다. 아직 깨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잠들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들이요, 교회예요. 가장 영적이며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냈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잠자는 교회요, 깨어서 일어나라.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노크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주님이 라오디가 교회인데 밖에서 지금 문 들이고 계세요.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문 좀 열어줘. 주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망합니다. 끝나는 지름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살리는 거, 진짜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 하나입니다. 뭐예요? 주님의 임재.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 각자 섬기시는 그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헌신과 섬김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곳에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섬김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들내미 너무나 귀하게 낳은 아들내미 토닥여주고 과일 깎아주고 밥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놀러다니고 이것저것 보게 해주고 동물도 보여주고 좋은 데 있다면 다 가고 아프다고 하면 또 달래주고 토닥거리고 오냐 곱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이런 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속에 나가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났다 보니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바람도 못 견디는데 태풍은 앞으로 어떻게 견딥니까? 이 정도 고난도 못 견디는데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어떻게 견딥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 돌봄과 헌신과 너무 귀하고 하는 사역들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아이들로 키우고 있다면 이 그냥 조그만한 이 아이로 평생 20살 되는데도 아직도 기저귀 갈아주면 지금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도 섬김과 헌신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때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경배 속에 진짜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변화됩니다.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부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이 순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임재의 결과로 오는 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먹어보고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차갑고 냉랭해지고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지친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몸 녹이려고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있는 사람들마저 다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뜨거운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 불이 있는 곳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는 뭐예요? 건물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봉사와 도덕과 헌신은 남아있는데 노인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 현실입니다.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예언하고 비전을 바라보고 다시 생명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까이 오셔서 각 사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터치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앞에서 전하는 제가 말 잘해서가 아니고, 앞에서 말하는 제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열어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 오래된 전통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많은 성가대가 모여서 테너와 알토와 소프라노와 베이스와 현악기와 타악기와 각종 악기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짠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잠깐 웅장함은 표현했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캐나다의 그 수도인 오타와라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거기 가보면 1800년도에 이 성당을 70년 동안 지었다고 해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세요. 가실 일이 있으면 가보시고. 근데 거기에 은색의 거대한 이 쌍둥이 탑도 있고요. 네오클래식 고딕 양식.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아무튼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건축 양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안에 13,000개의 별이 있답니다. 셀 수도 없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건축물의 그 조각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봤거든요. 그 얼굴의 생김새와 표현과 디테일을 보면 우와,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저도 들어가면서 우와, 내가 맨날 보던 거는 이런 건데 지하실 교회나 봤는데 노트르담 성당 대성당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유럽 가보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직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유럽의 약간 이미테이션 비슷한 그런 노트르담 대성당 그걸 봤는데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와 하면서 들어갔는데 와 하면서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모래알 만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적막하고 텅 빈 아름다움, 껍데기만 남아있는 아름다움. 사람들은 관광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동상이 있다고 그게 예수님입니까? 거기 마리아 동상 세워놨다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다 처치하는 거예요. 아무런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라고 그곳에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치장이 많을수록 가짜가 많고요. 여름과 겨울마다 비전 트립 다닌다고 주님이 임재 거기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4부 막 10부까지 드린다고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거기 다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개혁적인 일을 하시거든요. 채찍 만드셔서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막 가끔씩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도 화내셨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도 화내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때 왜 화내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교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 장사꾼들을 보고 단순히 화내신 게 아니고요.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이때 있었던 이 장사꾼들이 종교 상인들인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양 키우고 뭐 정결한 짐승들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 괜히 막 여기 정강이 같은 거 찢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양 키우는 지역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키웠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막 양 잡아서 올 수 없잖아요. 오다가 괜히 점 생기면 어떡해, 흠 생기면 어떡해. 굉장히 이게 종교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성전 안에서 거기서 양 팔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팔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다 엎어버리세요.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가짜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겠냐? 텅 빈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미움받을 짓을 하셨죠. 얌전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진리를 선포하셔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 종교성만 남아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애통할 줄 알고 겉모양으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해라.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질이 뭐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계시는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만약에 없으시다면, 제가 여기서 딱 예배하는데 다행히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었어요. 없었으면 괴로웠을 것 같은데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는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찬송가 그냥 마치 노래방에 가사 나오는 것처럼 따라 부르고 있는 거. 여러분 찬송가 누가 따라 부릅니까? 예배를 하는 거죠.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경배는 하는데 예배는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어. 설교 앞에서 잘해. 근데 주님의 임재가 하나도 없어. 주님의 임재가 없는 헌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요, 그곳에 만약에 인간의 열심만 있고 비본질만 남아있을 때 우리의 수고는 어쩌면 헛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옛날 4세기에 있었던 이 수도자들이요, 약간 좀 광신자 비슷한 그런 수도사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향했습니다.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생활을 벗어 던지고 광야로 가서 식금을 전폐하기도 하고 수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래서 광야로 나갔던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실제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 허락하고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뭐냐면 주님이 이곳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뭐 따뜻했다, 뭐 떨어졌다, 기름이 왔다, 손이 떨렸다, 그런 게 임재가 아니라 그런 현상이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넘어지거나 안 넘어질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성령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 자유함이 진짜 풀어지면 비본질이 아니라 여기서는 떨림이 없어, 여기서는 뭐가 없어,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기독교는요, 지성주의를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성적이에요. 지적인 설교예요. 도덕적인 설교예요. 그런 설교는요, 세상의 도덕 선생들이 더 잘합니다. 유튜브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넘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런 거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왜 와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따라서, 목마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배고픕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단체들은요, 맨날 허구한 날 자아가 죽어야 된대. 여러분, 자아가 죽으려면 자아가 100% 있어야 됩니다. 돈을 한 번도 안 벌어본 사람이 에이 돈 가지고는 안 돼, 주님 그냥 따르는 거야,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가서 콧방귀 낄 거예요. 그렇죠? 자아의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맨날 얘기하면 죽어야 된대 산 적도 없는데. 이게 단체들마다 달라. 또 어떤 교회를 가면 맨날 주구장창 회개만 하래. 회개가 내 맘대로 그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막 찢어가지고 막 속옷 찔르듯이 찔러서 막 눈물 흘려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들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특성이 있고, 또 어떤 교회 가면 맨날 정치 얘기만 해. 정치 얘기 당연히 해야죠. 근데 맨날 정치 얘기만 해. 모이면 맨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현실과 올바른과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맨날 그 얘기만 해. 주님의 임재도 없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교회에 있고 선교하는 교회에 있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하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다면 그것도 잘못된 비본질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열분내고 화내봤자 뭐해? 임재가 없어요. 나만 화내고 끝나는 거야. 그 열정으로 언제 주님의 임재를 구해보셨습니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해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해 드렸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부담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셔서 안 사랑하세요? 전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요. 매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시죠? 누구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 확인받지 마세요. 너나 나나 다 비슷합니다. 확인받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 살펴보면 알잖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할까? 내 영혼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종교가 아니라 그냥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언제 이런 고백해 보셨어요? 정말 내 모든 것을 진심을 다해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 다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언제 해보셨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요 아는 거 많아요. 세상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미치겠죠. 열받죠. 화나죠. 뭐 안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 불안한 사람 그 사람을 불안해해야 돼. 정치적으로 지금 난리인데 그렇죠?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 말 잘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됐고 어떤 교단이 잘못됐고 요즘 목사님들 막 수두룩하게 넘어지죠? 앞으로 더 많이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목사가 욕을 했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 가서 또 욕하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대. 키보드 워리어. 이게 뭐냐면 뒤에 숨어가지고 요것만 하는 사람을 그 영어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잘하는 거야. 워리어긴 워리어인데 앞에서는 못해. 뒤에서.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욕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그분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욕하기 전에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분 그래도 귀하게 주님 섬겼던 주님의 사람인데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드러난 죄인이 있고 안 드러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먼저 드러난 사람이 있는 거고 아직 안 드러난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일거수일투족 24시간 여기다 녹화한 다음에 1년짜리 여기다 다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런 일을 실제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경험을 해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보고 내가 만약에 당장 여기다 틀지는 않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부끄러울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으로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그 열정으로 주님 내가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우리 아브라함 보면서 하나님이 너 네 자식을 당장 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세요. 쭉 놓고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자식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저 옆에 있는 목회자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지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물으실 수 있잖아요. 너 아브라함처럼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단 위에 바칠 수 있느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갇히는 것보다 죽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욥처럼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명성도 잃고 그때에도 죄를 뒤집어 쓰고 욕하지 않고 입술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주님 사랑할 수 있느냐? 선지자처럼 너 옷 벗고 다녀. 그럼 빨가벗고 다니고 너 똥 먹어. 그러면 똥을 가서 먹고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들은 많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서도 주님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아무하고나 그냥 잠자리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 자식을 낳아서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어. 그리고 집을 나갔는데 다시 데리고 돌아오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만큼 사랑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광야로 나가요. 남들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뭐 또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맥두기와 석청이 뭐 웰빙이라고 좋아하는데 네가 먹어봐 그럼. 그것만 먹고 한번 살아봐. 낙타 털어입고. 자기는 못하면서 뭐 웰빙이야 맞겠죠.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광야로 나가서 남들 하지도 않는 회개하라. 욕먹는 짓거리 하고 있다가 예언 한 번도 못하고 기적 한 번도 못 행하고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붙잡혀서 뼈조각과 납덩이로, 뾰족한 납덩이로 가득한 채찍으로 한 대만 맞아도 그 뜯기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는데 그것을 39대를 3번 맞습니다. 바울이요. 돌로 맞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난파생에서 파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우겨산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그때에도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사랑할 만큼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고 주님의 목마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다 온전히 사랑해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외친 지가 벌써 거의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요즘에 갑자기 떠가지고 마지막 때 외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 20년 전부터 외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라는 말 그때는 다 설명해야 됐어요. 왜 마지막 때고 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왜 지금이 이런 국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요 마지막 때인 거 설명 안 해도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님 이제 막 믿은 사람도 마지막 때라는 거 다 알아요.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제 AI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AGI가 나왔죠. 종말의 시간, 역사의 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AI를 합친 신인류가 지금 실제 나왔거든요. 생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 이 15년 전에 본 기사거든요. 로마의 3명의 사람의 이 생명을 거치지 않고 살아 돌아다니는 사람. 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제가 15년 전에 뉴스로 접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생명을 거치지 않고 태어났다니까요.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앞으로 더 무너질 겁니다.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통과해야 되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끝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에 가까운 게 아니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 종말에 대해서 알고 세계 역사에 대해서 알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니요 다 몰라도 돼요.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향유옥갑을 깨뜨려서 기름 부어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만이 전부라며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전부이세요. 그 사랑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확증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미 내 전부다. 근데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전부이십니까?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다 포기할 수 있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상황을 실제로 내 눈앞에 마주하게 될 때 진짜로 아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는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스테이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주님을 그 사랑한다던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하는 그 열정으로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침뱉고 저주하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배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마가는요 두려워서 옷 벗고 도망쳤어요. 제자들 다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죽을 것 같아서. 공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진짜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이 진지하고도 우리의 영혼을 바꿔버릴 수 있는 이 물음 앞에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내면서 아멘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주님이 그냥 단순히 믿음만 보신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이 믿음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이때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여러분 귀신 한 마리만 들어봐도 사람 잘못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왜 없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 잡아다가 정신병에 가두니까 약 먹여가지고 잠잠하게 해버리니까 과학이 발달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산에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분을 진짜 한번 만났어요. 산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할머니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흰 동자가 점이 찍혀 있어. 실제로 보니까 귀신 들렸더라고요. 이상한 말을 계속해. 자기 엄마 귀신이 들어갔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산속에 가면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이 정신이 나가버리는데 이 여자는요 7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센 귀신이. 이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시신 앞에서 향품이라도 넣어드리고자 찾아갔던 여자인데 그 여자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속에서요 예수님이 지금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가는 곳곳마다 시장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비유와 풍자와 해악으로 얘기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영원한 이별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저랑 할머니랑 보냈던 저희 이제 어머니 쪽으로 외할머니니까 어머니 쪽으로 그 이제 이모 삼촌들이 9명입니다. 그래서 상주를 봤더니 48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주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애기들 막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도 많고 막 그런데 48명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아니까 손주들 중에서 저만 혼자 들어가서 진짜 끌어안고 막 우는데 할머니랑 저랑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냈던 추억들이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한순 동시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계시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데 더 이상 볼 수 없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리움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요 실제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잖아요. 평생 삶이 어둠이었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살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가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치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요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상처 때문인지 큰 충격 때문인지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들어갔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여자 막달라 출신인데 귀신 들린 여자야, 미친 여자야, 가까이 가지마, 저 여자 만나면 이상해. 7마리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어쩌면 7마리의 귀신이 한 번에 목소리를 냈을 수도 있잖아요. 다중인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조현병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린 다 모릅니다. 조롱과 모욕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욕설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받아가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림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 여자 말고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하나 더 있거든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남매가 나오죠.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여자를 보면요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친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옥합도 깨뜨리고 머리털로 씻기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나는 귀신 들렸던 여자야.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 현실 앞에서 마리아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나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왔구나. 막달라 마리아가요
굉장히 이게 특이한 장면입니다. 새벽에 한밤중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는 여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여자, 두 번째 몸 파는 여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봤다? 귀신 들렸거나 몸 팔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떨다가 잠자고 있었겠죠. 예루살렘 전체의 분위기가 공포의 분위기, 몸살이고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주님이 죽으셔서 시체밖에 없는데 향품이라도 넣어드리고 싶다고, 뭔가 내가 주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고 싶다고 주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부활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밤중에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군인들이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먹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 무덤 가다가 이상한 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시체를 만진다는 건 뭐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유대 공동체 전체에서 끊어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유대 사회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마리아가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에게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내가 가보겠다. 향품이라도 넣어드리겠다. 이러면서 한 가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깊은 흑암일 때 주님이 계시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이 없어요. 흑암밖에 없습니다.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캄캄한 그때 마리아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한밤중에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시체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주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말을 듣잖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받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복, 응답, 기도, 형통, 물질, 축복, 능력, 사업, 재정, 자녀, 잘 되는 거.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접근 방법이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나는 받아야만 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배워온 우리로서 이 머리로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향해서 어둠 속으로 직진해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드디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라요. 당시 이 예수님의 무덤이 엄청나게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동굴 속에다가 입구를 막아놨었거든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그냥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마리아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심장이 아마 철컹하고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절망이고 주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이 한밤중에 달려갔는데 누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하면서 울어요. 엉엉 웁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자기의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근데 그 순간 누군가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역사 전체에서 최초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주님의 몸이 마리아가 그 전에 알았었던 그 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영광으로 가득 차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리의 주요, 영광의 왕으로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마리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최초로 만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온몸에서 나오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빛나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마리아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살아났다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요, 나를 잔인하게 죽이고 모욕하고 내가 왕이라고 이미 말했는데도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찾아가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갑자기 벽 뚫고 찾아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노려보고 있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너 나 죽은 줄 알았지? 살았다. 아마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샀을 겁니다. 그랬으면.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만나십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은 주님처럼 주님 자신을 사랑해버린 이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시는 겁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너무나 닮아버린 거예요. 이 마리아의 걸음이. 모두가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묵묵히 그 자리 지키고 있었고요.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있을 때에도 마리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으셔서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다 숨어있는 그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던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얘기하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리아 미쳤구나. 예수 선생 따라다니다가 다시 귀신 들렸구나. 또 귀신 들렸구나. 미친 여자가 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누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가장 빠르게 알리려고 했다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 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면 제일 빨리 알렸겠죠. 아니면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야곱과 요한에게 알리셨다면 성격 급하니까 제일 먼저 알렸겠죠. 근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이,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제일 먼저 알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의 빛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어떤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주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버려서 주님밖에 보이지 않고 어둠일지라도 그 어둠 속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을 전부로 사랑해드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을 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어려워요. 갈수록 어두워질 겁니다. 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기 위한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그 환난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모하던 부흥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축복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부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둠밖에 없고 세상 모두가 절망과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 그 어둠을 향해서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될 거라고 얘기해요. 오로지 휴거에만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잊어버린 채 은을 위한 박해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냥 오로지 끌려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같습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환난 안 당하겠지. 핍박 안 당하겠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날 큰 환난 후에 그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어요.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떨다가 점점 잠들고 잠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전쟁과 공포 예언하잖아요. 다 두려워서 떱니다. 이사 갈 생각하고 있어요. 이민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귀를 긁어주고 내 두려움과 공포를 잠시 없애줄 거짓 선생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 비스무리하게, 예수님의 사랑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 기적, 거짓 표적, 거짓 나타남을 보여주는데도요, 사람들이 속습니다. 딱 보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속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멋지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주님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마리아야 누구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을 뚫고 승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예수님의 핵심 설교였던 팔복,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진행이었던 그 팔복의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았다. 다 박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를 두려워하고 환난 두려워해서 숨고 피하고 도망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능력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만 있을 때 묵묵히 주님 사랑해서 그 어둡고 캄캄한 밤을 통과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 끝까지나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모든 것들이 어둡고 캄캄하고 빛도 안 보이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 전체를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작은 것들에 불과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죠?
하나님께서 지금 진동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이 진동과 환난 속에서 통과하고 핍박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습니까? 거대한 산이 눈앞에 가로막고 있고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한 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처럼 지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 누가 그 환난을 통과하는 줄 아세요? 결국 마리아처럼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서 내 미래 생각하지 않고 내 처신, 처세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 끝까지 십자가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자녀보다 너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인 거 믿으세요? 아가서 4장에서 그러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주님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신부되기를 선택한 사람들, 세상이 다 깊고 어두워서 신랑이 온다 얘기했는데 모두가 다 그냥 잠들어 버리는 이때 그분이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도둑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고 거대한 산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수치와 모욕이 찾아와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환난들이 찾아올지라도요, 진짜 그 환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가서 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진짜 그냥 좋게 표현하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진짜 그분을 사랑해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나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그 결정을 하고 날마다 다시 헌신하고 날마다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길 것이다.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 주리라. 나도 이겼으니까 담대해라. 세상에서 잠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통과하는 자들은 죽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 그걸로 사는 사람들, 그 이 말씀이 실제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둠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믿음으로 같이 함께 읽고 선포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구할 것들, 세상의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안에, 내 뿌리 안에 있어야 되는, 내 중심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 나 진짜예요. 나 진짜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고 농담하는 거 아니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저 주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같이 한번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요, 사랑 구하세요. 갈망이 없다면 이 시간 갈망을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 구하면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리아처럼 어둠을 향해, 환난을 향해 끝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